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조기호 목사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고 어려움이 많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먹으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자신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운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will, meaning, 그리고 value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이 사용하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는 뜻은 히브리어로 체페치와 라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기뻐함, 바라는 것, 좋아함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예레미야 22장 28절, 잠언 10장 32절 또는 14장 32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41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젤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였고, 특히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욕망하다, 바라다, 희망하다의 동사 텔로스가 어원이고요. 구약 체페치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쓰인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첼레마토스 데오 라고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쓰여진 것은 14번 정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구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도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것이 가득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세상으로 흐르도록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찬양으로는 감사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일상의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 8장 7절,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또 도적 같은 모습을 가졌고 탐욕하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사기꾼들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는 46번 나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46번을 감사하다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삶을 잡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감사는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이 우연하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사기쳐서 얻어야 사는 삶의 불안정함에서는 감사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흥도시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게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상당히 불안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왜?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것을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죄로 상처 입은 죄인들에게 행하신 구속적인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In Christ죠. In Christ는 union with Christ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헬라 종교와 같은 신비적인 합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 즉 생각과 신학이죠. 그리고 삶, 행위와 윤리죠. 삶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길을 걷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됨, 연합되고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 신학과 삶, 윤리를 본받고 따르려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에 조건적으로 찾아보았을 때에 감사할 조건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주님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 때 감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의 의미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정규적으로 행하는 습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at all times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내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규적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이유는 풍족함과 견고함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족해졌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는 언변은 로고스로 그리고 지식은 그노시스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NRSV 성경 버전에서는 스피치로 나와 있고요. 또 뉴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 언변을 어터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변이 무엇인가? 언변이 우리가 말하는 스피치하는 말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발견되는 예언, 가르침, 설교와 전도,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등을 분명히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과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것을 모든 구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모든 지식에서 지식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분별, 그리고 진리,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또 초대교회에서 또 초대교회로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고백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말의 기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 수 있는 지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라고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소피아죠.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는 고린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영지, 그 영지가 그노시스고 영어로는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초기 이 고린도시에 특히 로마 제국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지식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특별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지식,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은 전혀 다른 지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원론의 구원 방식처럼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지식, 이원론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고린도시에서 영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과 미리 종교, 신비한 종교죠. 그리고 이란과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도시에 있는 지식 그룹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철저한 이원론의 영향에 빠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영혼에 담겨져 있는 지식을 찾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의 지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에 자신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명한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즉 테스트모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견고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시의 주요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영지, 지혜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이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대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초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해준다. 스트렝싱이죠. 강하게 해주고 컨퍼밍 해주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넘치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해준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아주 유력한 어떤 각종 철학들과 신비 종교의 도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럽게 되어서 판단력을 잘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즉 주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목격한 주님에 대한 사건들과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보다 부활의 증언과 증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고린도시에 18개월 동안 살면서 말씀의 논리적인 증언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의 각성과 회심, 그리고 믿음을 강하고 깊게 하여 주는 지식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근원적으로 풍성하고 견고하게 작용하였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결과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도시의 철학과 종교가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풍성한 은사를 교회에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따로 비밀리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메시지인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묻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고 견고하게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깊은 단계와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영생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헛된 지식과 철학과 종교는 결코 풍족하고 견고한 지식, 여기서 견고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거룩함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풍족함과 견고함의 증언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다음 단계인 종말론적인 기다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주님이 증언하신 육체적인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의 풍족함과 견고함에 대한 말씀을 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인의 다음 단계인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 신앙은 결국 현재만 보는 신앙을 양산해내기 때문에요. 교회가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시에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 분별해야 되죠. 구별해야 되죠. 때로는 거스려야 되죠. 반대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됨으로써 신앙을 놔줄 수밖에 없는, 때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절정은요, 주님의 재림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 신앙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재림 신앙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현재의 억울함도 이겨낼 수가 있고, 악에게 어려움을 겪지만 온유함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의 말씀처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모든 언변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무엇과 다릅니까? 도시가 추구하는 세속적이고 문란한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해서 더러워졌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욕망의 원천이 매우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처럼 거짓 지식에 사로잡힌 미래 종교나 신비 철학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주로 섬기는 황제나 권력, 그리고 돈이나 비밀 지식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의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묻어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처럼 적극적인 수고와 헌신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침투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시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지식을 기본 토대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서는 말씀과 헌신으로 살아야 하지만 삶의 터전인 도시의 삶에서는 같은 희생과 예수의 제자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풍부하여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일순간이라도,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호흡은 사람을 살리는 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실함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현재의 거룩함과 미래적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세상의 공격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용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will sustain 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공동체를 위해 견디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으로 결코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쳐서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성도 개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온전히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나실 때까지 본인의 의지에 본인의 뜻에 의해서 멈추어 줄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죠. 그때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속의 도시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룩함을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를 세웠느냐? 왜 거룩함을 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펠로우십이죠. 즉 주님과의 사귐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과 사귐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상들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와 함께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에,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제는 펠로우십 뜻도 있지만 동참한다, 참여한다, 파티시페이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복음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나를 또는 우리를 연합하여서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사는 생명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초청에
기쁘게 우리를 참여시킴으로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주님과의 기쁜 교제에 참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이제는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들을 동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게 될 때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감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축복을 빌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주 엄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서두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에 날마다 참여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철학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선물의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거든요.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페이스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고린도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고 서로 속이고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적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나뉘어지고 윤리적으로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진행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음은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남겨두신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나눔으로써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서는 주님의 몸을 또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주님과 영적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시에 있는 가정교회가 몇 개가 있지만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의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문화, 종교와 정치에 물들어 주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의 성실함으로 주님의 몸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그 교회는 끝까지
끝까지 성실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인들의 삶과 공동체와 세계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끌고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적을 향해 교회와 공동체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하며 자신의 목적 속에 그 모든 것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바울이 감사한다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처음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현재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문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시끄럽고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해? 소망이 없어. 외면하고 떠나라기보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문제를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었음을 유의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형언하기 힘든 어렵고 속내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과 감사가 있다면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 또는 내부에서 오는 공동체의 분열과 문제를 대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근본적인 실마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이 은사를 싸움과 불평과 분열의 도구로 쓰였다고 하지만 이 은사는 자기의 독자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근거하여 이 은사를 재검토하며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고 개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내맡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견고하게 해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시는 감사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견고하게 해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감사와 견고함과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손해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또 은사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